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연로하신 어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일화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가 노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내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임금이 한사코 말려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집에 가서 어머니 모시면서 어머니 여생을 보살피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러면 어머님을 이 한양으로 모시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퇴계가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한양에 모시면 오히려 불편하고 삶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극구사양을 합니다. 결국 임금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예로부터 효도를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도 더 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 물질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언제부턴가 이 효 사상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윤리를 효의 근본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서양 물질 문명, 서양 문명 하면 그게 기독교 문명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남편과 아내의 윤리를 충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윤리도 충하게 여겨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땅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효도하라고 하는,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홀대하고 효도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몇 사람 경우를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조상이나 부모들에게 아주 불효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 속에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반면에 동시에 자녀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효도는 왜 해야 하는지, 효도함으로 받는 복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효도를 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 근원이 바로 부모님들에게서 말미암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시고기라는 물고기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게 책으로 소설 제목으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쪽 지역에는 안 사는 고기입니다. 강원도 쪽에 동해로 흐르는 강원도 하천 지역에만 사는 그런 가시고기인데 이 가시고기는 알을 낳고 바로 죽는다 그럽니다. 수컷은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에게 계속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불어넣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른 천적들이 와서 알을 삼키지 못하도록 알이 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날갯짓을 해서 산소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가 돼서 새끼가 혼자 활동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먹지 못하고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그 부화된 새끼들 곁에서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죽은 아비고기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성장해서 어른 가시고기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어른이 되면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살고 하는, 그래서 부성애가 가장 어종을 이야기할 때는 가시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분들 혹시 옛날에 산후에 약으로 먹은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물치, 이 가물치는 알을 낳으면 바로 실명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새끼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를 보호해야 되니까 입을 벌려서 입 안에 새끼들을 다 이렇게 품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천적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눈은 어둡고 입속에는 새끼들이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먹이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또 그 배고픔을 목숨을 걸고 참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새끼를 보호하다가 어미가 눈을 뜰 때쯤 되면 남은 새끼의 수는 10% 미만으로 생존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나의 생명과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람 되게 할 때 나를 그렇게 쓰셨던 분들이 바로 내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영어의 father라고 하는 말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대신에 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효도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물론 동물 세계에서도 어미는 자식을 태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그 자기가 낳은 새끼들이 세상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곤충 중에는 거미가, 물고기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가시고기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식들의 음식물로 제공을 하지만, 조류 중에는 까마귀가 효도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물들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사는 그 일들을 감사하면서 본능적으로 부모께 효도하고 있는데, 인간이 효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삽니다. 효는 인간의 기본적 도리입니다. 공자는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서양의 사상가들은 효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1865년 겨울, 갓난아기를 가슴에 안은 어떤 여인이 이른 아침에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우스웨일즈의 가파른 언덕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은 데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돌발 상황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눈앞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눈에 갇혀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고 결국은 눈 태풍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되고, 아무리 거기서 사람을 살리라고 고함을 질러도 바람 소리만 들리고 결국은 인적 없는 벌판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이 여인은 겉옷과 속옷을 벗어서 아기를 감싸 안고 눈을 몸으로 막으면서 자기 체온으로 이 아기를 보호를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여인 하나가 그 길로 간 걸 알았고, 나중에 한 서너 시간 뒤에 눈보라가 그치면서 사람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는데, 이미 그 여인은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됐고, 아기는 그
어머니 체온 때문에 죽지 않고 신음하면서 울고 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기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날 이후 눈보라만 치면 그 눈보라 속에서 자기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아들아, 너는 꼭 살아야 된다. 너는 꼭 이겨야 된다. 너는 꼭 성공해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너무너무 삶에 적막감이 오고 삶을 포기해야 될 그런 막다른 상황에서도 그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면서 상황들을 이겨나갔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소녀는 변호사가 되고 재무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35대 영국 수상에 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데이비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데이비드는 인생길에서 가난이나 질병 같은 어려운 도전을 만나면 그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신비로운 힘이 생기고 어떤 고통이나 장애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어머니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단어도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운 단어도 어머니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인간에 대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에 대한 명령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 명령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솔로몬도 잠언에서 인간의 근본도리 첫째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고 둘째는 부모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효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오늘 1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효도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9절에 보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존귀함을 누립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입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들 중에 기도하는 대통령 하면 앤드류 잭슨을 얘기합니다. 백화점왕 와나메이커도 역시 부모님 교훈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와나메이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분 어머니,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준 분 어머니, 내 영혼의 등불을 밝혀준 분 어머니, 행복을 가르쳐 준 분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잘 됩니다. 그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함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 효도하다 복을 받고 요셉이 효도하다 복을 받고 룻이 효도하다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다가 잘 되는 복들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삶의 실패와 성공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부모님 나이까지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는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정답을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은 어른들은
그 정답을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인간한테 내가 시집을 갔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가슴을 칩니다. 어머니가 그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딸의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어머니는 훨씬 더 많은 남정네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딸들 보고 그 인간하고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이게 눈이 가려지면 결혼을 하고 평생을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 같고, 어머니가 우리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 같고, 어머니가 때로는 우리에게 시기 질투를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부모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는 명령인 줄 알고 효도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잘 되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하면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 3절 보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서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기쁨을 얻지만 그 생명이 주님 안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항상 희락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무엇이 잘 됩니다. 영적, 신체적, 물질적으로 모두 번창해 나갑니다. 사업이나 명예나 모든 진로에도 막힘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삽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자녀들에게 불효를 이렇게 받거든요. 목사한테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막 그 불효 받는 일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또 제가 아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요, 바로 그 불효 받는 그분이 옛날에 며느리 때 그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못된 짓을 했어요. 똑같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배운 자녀들이요, 늙으니까 똑같이 못되게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닌데요, 상당 부분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고려장 하는 풍습이 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고려장 갔는데 아들이 그 지게를 둘러미고 내려오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놀래서 그건 거기다 놔두고 오라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내려가면서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걸 가지고 가야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다시 이거 짊어지고 올 거 아니냐. 아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지게를 짊어지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가슴을 두드리면서 다시 아버지를 지게에 이렇게 치고 모시고 내려왔다는 얘기 우리가 기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워싱턴도, 링컨도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과 훈계로 대통령 된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마틴 루터도, 리빙스턴도, 설교가 무디도, 베토벤도 모두 역사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인 걸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는 어머니 경건한 신앙으로 지도자가 됐고, 야곱은 리브가의 간절한 교육으로, 사무엘도 한나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디모데도 어머니 유니게의 신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됐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이방 여인 룻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다가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았고,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부모를 업신여기다가 저주를 받고 축복을 빼앗긴 가정도 기록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이고 가나안의 아비 함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그걸 본 함이 아버지를 욕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한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 아들과 그 자녀는 그 어른 노아에게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 아들 가나안도 함께 저주를 받았던 게 창세기 9장에 기록되는 노아 집안의 이야기들입니다. 잘 되는 복뿐만 아니라 효도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래 산다는 건 당대 자신에 대한 복일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축복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대명사였습니다. 네 후손이 복을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말에 부모님께 자란 자식은 하늘이 돕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곧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자녀 손들이 잘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우습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부모님께 풀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대단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모 노릇할 필요가 없구나, 결혼할 필요 없구나, 자녀 낳을 필요 없구나, 자녀들한테 희생할 필요 없구나. 그냥 결혼을 해도 둘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살다 끝내자. 요즘 자녀들이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도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 세대에서 학습된 거. 여러분들 이걸 얼마나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효도 잘하는 나라 잘되고 그 백성이 복받고 그 가정이 부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잘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한 사람,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 밤에 복잡한 시골 장터에 이렇게 서서 그 비를 다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하염없이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본 어느 젊은 독자가 그 사무엘 존슨을 찾아가서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내가 당신 독자다, 이야기해라. 왜 여기 이렇게 서 있느냐, 비 피해서 들어가자. 그랬더니 사무엘 존슨 하는 얘기가 50년 전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했다. 어떤 손님이 어떤 책을 하나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비 오는 오늘 이 자리에 나가야 됐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자기에게, 아들에게 약속한 거라고 이 책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오늘 온다고 그 자리에 나가서 아마 이 가게를 좀 지키고 있으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존슨이 그 장바닥에서 그것도 헌책 장사하는 그게 너무 부끄럽고 싫어서 안 간다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그럼 할 수 없지, 내가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비 오는 날 나갔는데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병약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50년이 지났는데 바로 그날만 되면 나 대신 좀 나갈 수 없겠느냐고 했던 그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서, 그래서 정말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스스로 벌받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거역한 걸 후회하면서 바로 이날만 되면 비가 오든 날이 개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자기는 이날만 되면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날과 똑같이 비 오는 날 아버지 생각하면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 듣는 게 효도입니다. 순종하는 게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 듣는 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도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서울 부자가 서울에 있는 효자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효자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효도를 잘하는지 임금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효자가 물어 강원도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옷을 누추하게 입은 청년이 한참 기다렸더니 나무를 한 점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부엌에 일하던 어머니가 나가서 그 아들 들어오는 지게를 받아가지고 지게 짝대기를 이렇게 걸쳐주고는 팔을 잡아 끌고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서울 효자가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맛있는 걸 해놨다가 주는가 보다 하고 따라 들어가서 구경을 했더니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다 놓고 아들 팔을 이렇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둘이 재밌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또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이 다리를 이렇게 맡기면서 이렇게 다 씻어줄 때까지 그냥 다리를 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효자가 생각하기를 이 소문하고 다르네. 이 저런 놈이 어떻게 효자냐, 저런 게 어떻게 저 효도가 왕한테까지 들어갔느냐. 그래서 나중에 토시 효자가 강원도 효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소문하고는 다른데 어떻게 기력도 없는 어머니에게 팔을 씻어달라고 팔을 맡기냐, 그러면서 자네가 어떻게 효자냐, 이 소문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골 효자가 하는 말이, 저는 효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리는 걸 나는 자녀 도리인 줄 압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도시 효자가 마음속에 내가 지금 효도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말 한마디에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도시 효자는 이때까지 자신의 생각대로만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좋은 잠자리 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많은 용돈 드리고 그걸 효도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어머니는 시골 어머니와 같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없는지를 그때 이 도시 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 때문에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대로 하는 것도 효도가 아닙니다. 그분 눈높이로, 그분 기쁘시게,
그분 마음 편하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는 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도는 생전에 효도를 다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때를 놓치고 가슴 아파하는 걸 봅니다. 그런 보상심리 때문에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에 몇백만 원짜리 하는 수의 입혀보낼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같은 날 그저 몇천 원짜리 저 시장 바닥에 있는 옷이라도 하나 똑바로 사드리는 게 효도하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식 노릇한다고 해도 세상 떠나신 후에는 잘못한 일들만 생각나서 한이 남는 게 불효자들의 탄식입니다. 또한 생전에 부모님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최상의 효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부모님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고 천국 간다고 분명하게 여러분들 메시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녀들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제가 봅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녀들 심정이 너무 절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엄마 예수 믿지? 엄마 예수님이 엄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믿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엄마 천국 갈 수 있지? 막 다짐을 하고 막 또 다짐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녀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럿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효도의 가장 절정은 그 부모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게 가장 자녀된 도리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효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자녀된 도리가 뭡니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죠.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죠.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존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